그래서 우리 잠시 광고 드리면 기도 제목도 나누면 그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국회 이제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차별금지법 소위원회 심의에서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제 그 법이 상정되면 이제 소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법사위원회 거기서 통과되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근데 아예 이제 그 밑에 하부위원회인 소위원회에서 아예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다. 는 기쁜 소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우려가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영상도 약간 있는데 뭐 그것은 찾아보시고, 아무튼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요. 무기한 응답되었다는 것은 또 뭐 언제든지 또 이 소위원회에서 또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이렇게 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상정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어쨌든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고요. 계속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 차별법이거든요. 대다수 국민들 보편적인 그런 인권을 짓밟는 그런 차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가 사실 이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많이 기도를 했고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뭐 기도회도 했고, 그래서 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이런 인권 교육 같은 것,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정교조를 그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각 학교에 뭐 이런 정교조 관련 교육, 역사, 뭐 성교육, 뭐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관, 제대로 된 인간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교육하는 게 사실 교회 전도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올라가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부모에 끌려서도 다녔고, 이제 자기 결정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는 것, 이 교회가 등을 돌려서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만 교회 안에 팽배하면 안 되고, 정말 현장 컨텍스트, 우리가 교회가 항상 상황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 따로 이렇게 삶의 현장 따로. 지금 사회가 이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사실 뭐 어떻게 뭐 분별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세상에서 자기가 듣기에 좋은 그런 이런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귀에 솔깃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르침, 그리고 현장을 무시하지 않는,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상황과 신학이라는 그런 뭐 잡지가 있듯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덩지면 안 되고, 세상 나가면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자체가 삶 속에서 깊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그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그런 현장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친다면 이러한 그런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런 위기가 많이 닥쳐옵니다. 지금 이런 좌파 정부 들어서 많은 이제 법안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비단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더욱 이렇게 현장을 무시하지 않고 더욱 현장에 깊이 나아가서 정치, 사회, 경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저번에 저도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 행정관이라는 사람인가요? 공무원인데 정부의 명령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겁이 상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해서 그것을 뭐 듣고 안 듣고 명령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일이 아니다. 예배라는 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부가 어떤 조직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정부도 영원히 갈 것 같으냐? 5년짜리다. 하여튼 임기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정규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매주 주일이 다가오고 수요일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은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새로워지고 그분과의 그런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타협할 게 아닙니다. 쉽게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를 지금 양보했던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대처했던 교회는 땅을 치며 한탄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인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참 합리적으로 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대처한다 뒤에서 박수 칠 것 같죠? 아닙니다. 교인들은요 지금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조회수를 보면 그건 다 팩트입니다. 나옵니다. 10분의 1도 그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론 뭐 4인 가족 한 가족이 뭐 같은 조회수 하나라고 치더라도 10분의 1이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뭐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미 중소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은 교회도 수천 개 교회가 됩니다.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다니까. 왜 내가 이런 위기 앞에서 예배 앞에서 타협했을까? 자기는 잠시 지나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게 있고 어떤 상황화 시킬 게 따로 있고 우리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적으로 이제 비록 줄어들지만 더 본질적인 것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기 이제 체제, 왕정 체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사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대전환기로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인 열방의 왕정 제도를 아주 선호하고 소망하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외세의 압제의 원인이 단순히 통치 형태다. 우리는 왕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외적인 요인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내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왕정 체제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큰 줄거리를 우리 한번 머리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해서 이 자녀 사무엘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바치면서 어릴 때부터 잘 컸어요. 그 제사장 옆에서 이렇게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었어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를 그 7장 5절, 6절,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어떤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스렸다라는 이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샤파트. 이것은 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다스렸다 15, 16, 17 이렇게 세 번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스렸다는 이제 히브리 말은 재판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이스라엘을 재판했으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바쁩니까? 순회를 했대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린다는 것은요, 뭘 잘해야 되느냐? 재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한다.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키가 바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을 잘 못했을 때 이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관, 판사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신직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돌아갈 때까지 그 재판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자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 자리가 공석인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앉히나 봐요.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좀 좌에 기울어 있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수 우파 계열의 이제 사람을 앉힌다면 이 트럼프의 어떤 통치에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을 하느냐,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사사를 갖다가 그 후계자 사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따라서 재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사사로서의 어떤 그 거룩함, 행위, 올바른 행위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돈을 받고 이의를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사람이 사사로서의 삶의 행위가 발라야 되고 그 행위 가운데서 온전한 분별력, 판단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의 그 자녀 교육 실패를 통한 약간의 교훈이 저희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무엘 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도 사실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망난입니다.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사사로 세웠던 거예요. 사무엘 또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은 되게 좋아요. 요엘, 아비야. 요엘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다. 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렇게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아주 공정한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녀들은 이 왜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냐면,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어요. 이게 시므온 지파가 맨 남단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맨 남단 경계예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7 우물,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7개 팠다.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고, 또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렸던 장소, 그리고 하갈과 이삭과 야곱이 뭘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최남단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애굽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중심지, 애굽과의 무역을 통해서는 이 통관을 따라야 돼. 통관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재판이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이 자기 아들들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가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아들들이 이게 사실 변방인데도 굉장히, 사실 아버지가 끼고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거 사사로서의 어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변방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어릴 때 부모의 완전히 그 집에서 가정 안에서 돌봄을 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 그 사원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자라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어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엄마가 키우지만 그 아빠가 올바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끊을 건 끊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큰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어떤 건강한 가정 모델을 어릴 때부터 그냥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또 아무튼 사실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선교사님들 동료들을 보더라도 아버지는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지만 자녀들은 막 이렇게 대학을 올라가서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든지,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만저만 이렇게 마음고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무엘 제사장, 사사 뭐 이런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이렇게 자녀들만 잘하면 엄청난 그 완전한 자가 되지 않겠나.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단히 신명기 6장 4절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로서 걸어가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면 저의 그 사역 또한 어떻게 보면 참 물거품 것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 자녀가 좀 이렇게 더 나보다 믿음을 딛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못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상심이 하고 있을까. 지금 제가 뭐 티벳에서 사역하고 중국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믿음이 끊어진다면 행위가 바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갖 거짓말과 음란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자녀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참 중요하다. 이 믿음이 계속 대대로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고 어떤 뭐 큰 회사 취직을 하고 어떤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이게 출세하고 영달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이 빠지면 그 교만 덩어리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데 사실 제가 선교사지만 그런 자녀는 사실 꼴 보기 싫거든요. 좀 평균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기에 정말 앞장서고 예배드리기에 생명을 걸고 자녀들을 이렇게 저에게는 손주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자녀로 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의 위인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늙었음에도 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시고 이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재능이 뛰어날 수 있어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자손대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러한 명예, 그러한 권력, 그러한 어떤 순식간에 무너짐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무엘 선지자의 우리 사사의 아킬레스건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왕정 체제로서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좀 평균만 같더라도 이런 각 지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을 입에도 뻥긋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사라는 이 신정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왕정 체제가. 물론 그 전부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약점을 이렇게 비집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왕정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자,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보세요. 장로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열방과 같이, 모든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생각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런 나라,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에돔, 옆에 암몬, 애굽, 이방 나라와 다르게 완전히 거룩한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 우상 숭배 하나 하지 않는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이 장로들도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옆에 있는 나라와 같이 하면 같이.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나라, 정치 체제, 문화, 전통, 그들의 모든 생활하는 양식을 흠모했던 것이지. 흠모했던 것. 그들의 그 병마, 군사 체계,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외교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왕이 어떤 지휘하면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면서 이제 전쟁이 치루어지는. 근데 이러한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를 흠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굉장히 평안했어요. 굉장히 평안했어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각 지파별로 그 어떤 병사들이 차출되었고, 평소 때 항상 군사로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싸움에 이렇게 나설 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때 전쟁을 치루었고,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금도. 그리고 재판도 각 지파의 장로들이 거기서 알아서 각 가문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시스템 조직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직과 시스템을 받들기 위한 어떤 세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떤 선출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알아서 어떤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의 시스템, 지금 전 세계는 왕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금 왕의 시스템이 없는 게 정말 이상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이거하고 완전히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또 무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 애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다스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그 장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늙은이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열국의 체계에 대해서 흠모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다 받들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상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더니 7절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탁 통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실 사무엘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도 언짢았을 거예요. 왕체제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장로들은요, 사실 상의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미 보관을 가지고 이것 안 해주면 쳐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미 결과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핵심은 사무엘 너를 내친 게 아니고 나를 내쳤다. 그들은 하나님 나에 대한 마음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사라졌다. 그래서 사무엘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왕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분명히 그들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왕정 체제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 자체가 사실 악한 건 아니에요.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 왕정 체제가 너희들한테 도래하는데, 왕정 체제에 돌입하는데, 왕정 체제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왕정 체제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저희들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0절에서 18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보세요. 왕의 제도로 이렇게 채택되었을 때 그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을 때 우리가 이거 읽기만 해도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돌아야 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왕이 생기면 왕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거처할 왕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왕을 호위할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냥 있나요? 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거,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죠. 식량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뭐 11조를 거두고 뭐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왕이 어떤 권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다스리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로 보면 너의 혈세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이 권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뭐 엄청난 뭐 이렇게 행정 기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무슨 인권위원회, 무슨 조정위원회, 뭐 여성가족부의 무슨 위원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무슨 위원회 위원장, 어떤 기구의 무슨 국장, 뭐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시민단체도 좌파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없어도 될 것인데. 근데 백성들은, 왕은 왜 그런 걸 세웁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언론 매체, 무슨 위원회, 무슨 그 시민단체가 국가 정부에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요. 어떤 팩트를 갖다가 거스리면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신문에 올리잖아요. 고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백성들의 어떤 고난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이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하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정부, 좌파 정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왕이 생기면 이 왕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갖다가 공고히 해야 되니까. 항상 있던 중심에 있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자체의 권력은 타락하기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왕이 많을 수 없잖아요. 한 왕의 어떤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견제를 하는데 그 견제를 갖다가 뿌리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그 왕은 자기 권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뜻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왕 하나 앞에 어떤 그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사가 그 일을 처리한다면 이러한 모든 비대한 어떤 기구를 이렇게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왕의 제도가 있다면 우리의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은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어떤 운신의 폭, 자유라는 것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 왕으로부터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왕으로부터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말 입으로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에게 부르짖으라. 왜 내한테 부르짖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크게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 시스템이 완비되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주인인 그 사역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마음의 보좌 안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그 보좌에 이렇게 앉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제 그만 앉아 주세요. 나오세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어떤 제도가 있지만 실은 백성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제는 백성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뻥 차버리고 그 가운데 왕이라는 어떤 권력 시스템, 군사 시스템, 왕이 통치했을 때 어떤 그 외적과의 싸움에서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어떤 전략과 전술,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전술,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방법이 작동하는 인본주의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뭐 안 듣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실망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제도, 우리 개개인, 우리의 어떤 가정을 적용을 하면 어떤 시스템 계속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자꾸만 이렇게 수입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장로들하고 이 백성들하고 주변의 열국들을 선망했어요. 야, 저기는 정말 왕의 시스템으로 너무 잘 돌아간다. 우리도 저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사무엘의 아들이 그냥 개판을 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하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여차 있다다 해가지고 사무엘 사사에게 가서 왕 제도로 바꿉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과학적,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흥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열국과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들과 같이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앞에도 나온 것처럼. 그리고 뒤에는 우리 앞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싸울 때. 이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싸울 때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일 전장의 최전선 앞에 나가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절대 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선한 왕이 선출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왕. 이게 바로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왕이 되면 그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고수하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게 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싸움 앞에 나갑니까? 싸움에 지휘를 하고 명령을 하고 총알바지로 만들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앞에 나갑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영웅 장군 같은 영웅은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대부분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티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용맹한 사람이 있어요. 용맹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캄바 전사라고 티벳 내에 캄바 티벳 쪽이 있습니다. 티벳에 크게 이제 세 족속이 있는데 중앙 티벳이 있고 캄바 티벳이 있고 암도 티벳이 있는데 이 캄바 티벳은 전쟁할 때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어떤 거기는 신정 체제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신정 체제니까 어떤 전쟁을 하면은 달라이 라마는 앞장 안 써요. 그 밑에 있는 대신들도 앞장 안 씁니다. 밑에 있는 캄바 전사들 그런 자들만 앞장서서 거의 뭐 개죽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티벳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휘관들은 앞에 안 나간답니다. 캄바 전사 애들이 앞장서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전쟁을 해서 그렇게 이기지 리더들, 지휘관들, 군대 장관들 명령만 하고 뒤에 있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티벳에 이제 뭐 유명한 게사르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군은 앞장서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사르는 장군은요 어떻게 걷냐 하면 걷는 폼도 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고 그 보는 적도 이렇게 기가 죽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장군은요 뒤에 숨는다니까 명령만 하고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안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이 몇십만 명이 죽든 말든 이기면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 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이 장로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정 체제가 되면 모든 게 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이렇게 세운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전환기를 맞이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이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지하에 다 들어주어라. 7절에 다 들어주어라. 그리고 그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동의를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줬을 때 하나님이 협조해서 들어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자기가 답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정답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어떤 상의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답안을 다 가지고 있어.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동의해줘요. 들어라. 다 들었겠다.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없고 네 자신이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집 피울 때 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그분 앞에 상의를 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위배되면요 하나님도 자기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때 바뀌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초지일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시거나 자기의 어떤 의욕을 앞세워서 뭘 이렇게 들이미시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학지상주의로 가고 있어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황금만능주의. 이제는 뭐 무슨 주의 해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본주의,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가능성. 그래서 인간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의학이 더 중요하다, 과학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냐? 종교 탄압이냐? 일제시대 그런 탄압이냐? 그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런 탄압이냐? 예전에 주계장막 시절에 중국의 탄압이냐? 계속 뭐 그런 탄압,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탄압받았는데 그런 탄압이냐? 지금 그게 무슨 탄압이냐? 예배 그냥 뭐 살짝이 그냥 온라인 상태에서 드리면 되지. 금방 풀릴 텐데.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몰라요. 교회가요, 예전에는 이제 전염병이 없을 때는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지 인터넷 예배가 그 예배냐고. 그래서 계속 그 현장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런 말이 속 들어간 거죠. 자가당착,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때는 왜 그냥 현장 예배를 강조했습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부가요 2단계에서 2.5단계로 이렇게 그 단계를 올렸는데 교회는 거기에 계속 순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폐해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명에서 100명 사이의 교인들은 한 몇 달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다른 교회로 다 가거나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 중심주의, 그것은 곧 인본주의 중심 세상인 거예요. 그 정부가 무슨 한마디 하면 이 단순히 행정 명령인데도 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불복종할 수 있다니까. 왜 그렇게 잘 지키는지. 다른 거라도 잘 지키지. 근데 국가의 말이라면 이게 그냥 전혀 어떤 반감도 없이 그냥 지키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한술 더 떠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진짜 이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짝하고 지내는구나.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교인들 다시 오겠지. 그래서 교인들을 그렇게 섬기는 부사역자, 부목사님들이 많이 그냥 속된 말로 잘렸어요. 선교사님들도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이 없대요. 저처럼 교회 개척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기도 하던데, 아무튼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죽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신학생들이 없어서 교수들을 자르고 있고요. 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매로서 드러나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 이성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트렌드가 주인이더라.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은 바뀌어요. 인간의 생각은요 바뀌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 하나님을 나의 왕 대신 주로 모시는 신앙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왕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란한 것을 멀리하고 이 뭡니까 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고, 제가 사랑하는 거 축구 보는 걸 멀리하고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네.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서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연구하면서 느낀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더 본질이 세워질 걸로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겉모습, 외적인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베일이 가렸던 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진짜 올바른 교회가 지금 진짜 빛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절망적인 그런 말보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본질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숫자, 수량 이런 성장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는 예배는요 타 예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온 것이 무엇입니까?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누가 봐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는다면 앞으로 정부, 세상 조직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밍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밍이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길들이면 이 교회는 길들여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강력한 무슨 전염병이든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또 그거 사건 사고를 빌미로 해서 예배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예배 못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조용하게 예배 드립니까? 그냥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저기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파트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좌파 빨갱이가 아파트 곳곳에 있는 거예요. 맘카페처럼.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찬송 소리만 들으면 사실 듣기 좋은데 그냥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제도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한국교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어떤 조직과 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떤 이해 타산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체제, 세상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시스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직이 달라지면, 시스템이 달라지면, 체계가 달라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부릴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씀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아버지 인본주의 가치관에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